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이제 6번째 시간. 자, 이제 우리가 전기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신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강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그냥 간략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이 교리들이 차지하는 이 중요성을 볼 때 그냥 가기는 좀 아쉽습니다. 분명히 어떤 새로운 경륜의 변화와 또 예수님께서 이 신비에 관한 내용들을 비유로 가르치실 때 분명히 우리가 예언적으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 저는 이 1시간 아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 이 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7가지 비유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하나의 내용만 강의해도 1시간은 좋게 걸려요. 근데 우리 오늘 7, 8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자세하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 핵심적인 내용들,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짚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이 교환을 참조하셔서 이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펴셨죠?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잠시 10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 세대들이 하신 말씀인 거죠.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사야에서 이 예언은 교리적으로 대환란과 재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언급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고 설명하시는 이 천국의 신비들에 관한 비유, 이 비유가 바로 이제 왕국이 다시 이 땅에 세워지기 이전까지 바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교환을 보십시오. 자, 전기 갈릴리 사역의 사례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의 신비들에 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괄호 1번. 감추어진 천국의 모습을 가르치신 예수님이다 이거죠. 자, 왜 이 신비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셨냐면 1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 왕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묘사된다 이거죠. 이로 인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려고 했던 천국은 자, 거부됨으로 인해 어떻게 됐다고요? 연기가 되었죠. 그럼 그 사이에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때 그 사이에 새로운 경륜이 펼쳐지게 된다 이거죠. 자, 그것은 바로 어느 시대요?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이 비유가 시대적으로는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유념해야 될 거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적이고 또 천국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인즉 마태복음에는 교회에 관한 계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교회 시대의 교리나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왕국과 연관해서 교회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나누지 못하면은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 교리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관점으로 세대주의를 아니까 그렇게 나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 왕국의 경륜이 연기된 이유인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다만 천국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줄 몰라요. 또 재림에 관한 예언도 문자 그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국이 곧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신비들에 관한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교리적으로 알려주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이 거부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 기간까지 이 왕국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앞으로 이루어질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비유는 천국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거죠. 이 때문에 지금 이 비유는 비록 시대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해당하지만 자, 적용되는 대상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아님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이 비유는 왕국이 연기된 이후에 시대에 적용되는 만큼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진 천국의 모습과 또 천국이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걸 여러분 잘 표시해 두세요. 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바로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져오시려 했던 그 천국이 아닌 신비적인 형태의 왕국이 바로 교회 시대에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천국이 수립되기 직전까지 그러면 천국은 어떤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약속된 천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거부로 인해 그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결국 그 당시의 세대에서는 자,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관점으로 봐야 돼요. 천국은 그들에게 약속된 왕국이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버린 거와 똑같은 거죠. 자, 감추어진 천국은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드러나는 세대가 올 때까지 잠시 연기되었죠.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잠시지만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무려 2000년이죠. 왜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바로 무슨 시대요? 교회 시대가 2000년이니까. 그렇죠? 예. 자, 근데 나를 보세요. 그런데 연기된 기간 동안 감추어진 천국은 소위 다른 사람들에게 자, 다른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른 형태란 성경에서 오기로 약속된 정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갖춘 모조품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의 신비들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왕국은 이미 연기됐잖아요. 그럼 그 사이 기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천국이 없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천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예수님이 약속한 진짜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신비적인 형태의 왕국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다 보세요. 그러다 보니 이 비유에서 나오는 천국을 신비적인 형태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드러나는 형태가 왕국은 왕국인데 성경에서 약속된 왕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다른 형태란 바로 뭐를 말한다고요? 기독교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초림 때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전파하셨어요. 그러면 초림 때 이 두 나라를 사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했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년 왕국, 그것이 초림 때 성취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거부해버리죠. 결국 십자가가 일어나잖아요. 결국.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대다수의 기독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짬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영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계획이 수정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수정이 됐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즉 포도원의 주인이 이게 소출을 보내려고 그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막 후드려 패고 내쫓아요.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어때요?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민족에게 준다 그래요.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천국의 비유를 얘기했다가 바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민족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바로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시기, 이 교회 시대라 그러죠. 이 교회 시대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교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이 문제죠. 오늘날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천국이 자기들을 이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물리적 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 초림 때의 유대인 세대들은 완악하니까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천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 기간 동안은 감춰져야 돼요. 그렇죠? 왜요? 주님이 멀리 연기시켜버렸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멀어진 거니까 감추어진 거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교회가 중심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는 예수님 초림 때 가져올라 했던 천국이 교회 시대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교회 시대에 뭐예요? 지상의 왕국이 부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비적인 형태의 왕국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왕국은 없는 건데 신비적인 형태,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왕국이 교회 시대에 떠오른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예언적으로 어느 집단을 가리킨다? 기독교계를 가리킨다는 거죠. 예. 왜 이게 적합하냐면 여러분 이 계자가요 왕국의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라 했을 때 영어로 크리스천 돔이에요. 우리가 왕국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킹덤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계를 크리스천 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가짜 천국, 모조품 천국이 부상한다는 거죠. 예.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다시 천국을 이 땅에 세우기 전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천국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기되고 가짜 천국이 그 사이에 들어온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의 신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신비들은 시대적으로는 바로 어디에 해당된다?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적, 천국 중심으로 기록이 된 책이다 보니까 교회에 관한 계시가 언급이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교회 시대를 보면 안 되고 천국을 봐야죠. 왕국이 왔는데 거부했다. 연기돼서 다시 재림 때에 세워진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뭐예요? 모조품 왕국이
이 지상에서 부상한다는 얘기죠. 예.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천국을 다시 세우기 전까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실 때가 재림 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신비들에 관한 비유는 교회 시대부터 대환란 끝 재림 때까지 적용되는 예언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예언들까지도 이 비유에는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이 신비들, 천국의 신비들은 시대는 어느 시대? 교회 시대에 있을 일들이다. 그러나 이 신비들에 관한 예언은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다른 대상이 바로 뭐예요? 천국을 흉내내는 기독교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보세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분 못하니까 이들은 기독교 세력 확장을 천국의 확장으로 가르치죠. 예. 바로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는 이따 보겠지만 알곡도 있지만 독보리들이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이 그들을 완전히 갈라놓는 때가 언제예요? 왕국이 다시 세워지기 전 재림 때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그런 비유들은 대환란과 재림 때에 적용되는 예언들이 많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대라를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통치의 왕국이죠. 그렇죠? 그러나 사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위 천국을 모방한 왕국을 건설해냅니다. 예. 자, 세대주의를 예전에 우리 공부한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는 왕국을 두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천국의 왕을 구약에서부터 세워왔는데 사탄에게 자꾸 패하니까 어땠어요? 왕국을 뺏겼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천국이나 하나님이 신정 통치하는 왕국, 그거는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과 다른 거죠.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은 이 세상 왕국 또는 인간 왕국 이렇게만 표현되지 천국이라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천국이 지금 교회 시대에는 결코 이 지상에 있을 수가 없는데 천국을 가장한 왕국이 교회 시대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신정 통치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게 기독교계다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계 마치 왕국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행세를 하죠. 자, 이것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종종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면서 교세 확장을, 영적 통치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이것을 올바로 나누어서 이 교리들을 잘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결국 이 천국 비유는 이스라엘에게서 천국이 거부된 이후 나타나는 천국 비슷한 모조품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뭐라고도 불릴 수 있다고요? 기독교계의 비유라고도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이 기간 동안 천국은 신비 속에 어떻게 됩니까? 감추어지는 거죠. 이상한 형태의 다른 세계가 천국인 양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 비유들은 천국이 감추어지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어느 시대예요? 교회 시대 아니겠어요? 그 기간 동안 세상과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에게 적용되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대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죠. 하지만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왕국과 연관된 모습도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말하자면 자, 왕국이 임하기 직전 상황, 초림과 재림인 거죠.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뭐요?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도 묘사하기도 한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5번. 마태복음은 이 비유를 그래서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천국의 신비들 이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천국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3장에서 7개의 비유들로 천국의 신비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거죠. 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로 기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소위 씨 뿌린 자의 비유라든지요. 그 다음에 또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누룩 이런 것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오해하는 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똑같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똑같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가 나오잖아요. 비유가. 하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겹치는 건 3가지밖에 안 돼요. 그건 결국 뭐겠어요? 두 나라는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란 얘기죠. 다만 뭡니까? 성격이 겹치는 거란 얘기죠. 왜요? 비록 영역이 물리적이고 영적인 영역이 다른 거지만 사실 통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은 달라도 성격은 겹치는 게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비유들의 순서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4장 1절부터 20절, 누가복음은 8장 4절부터 15절에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 요한복음에는 이게 없죠. 그렇죠? 자,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다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마태복음은 이게 천국의 비유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국의 관점으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유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상징과 해석을 볼게요. 자, 이 본문은 여러분 많이 읽었고 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건 생략을 할게요. 그냥 교환만 보세요. 자, 자, 예수님께서 이 왕국의 첫 번째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친히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가보세요. 자, 씨는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왕국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바로 이 씨는 왕국의 말씀이니까 그 왕국의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씨 뿌린 자는 백성들에게 왕국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4가지 땅의 상태, 길갓,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교환의 나를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마태복음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유대인의 왕과 천국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관점에 따라 왕국이 임하기 직전 상황, 곧 초림 당시나 재림 직전인 대환란 기간에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4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도 나오니까 영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교리적 특징에 따라 여기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교리적으로 초림 당시 아니면 재림 직전인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표를 보세요. 자, 밑에 제가 표를 이제 그려놨죠. 4가지의 마음 상태의 유형에 따라 자,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자, 맨 위에 길가를 보세요. 자, 길가에 뿌려주시는 당이 누가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그래서 그 옆에 칸 보면 초림 당시 왕국의 관점에 따른 비유 해석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새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악한 자. 그가 마귀가 될 수 있고 또 마귀들, 마귀의 종들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마귀들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돼요? 가로채 간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떤 부류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버린 자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왕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예. 두 번째, 돌밭. 자, 땅의 유형이 뭡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고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자, 옆에 해석을 보면 1번 해는 뭘 뜻할까요? 환난 또는 박해를 가리키겠죠. 유대인들의 관점이라면 대환란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오면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다닌 것 같지만 결국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되는 거겠죠. 예. 교리적으로 본다면 바로 대환란 때 말씀을 받았지만 이들은 뿌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 극심한 고난이나 환란이 왔을 때 바로 이제 실족하는 자들을 가리키겠죠. 초림 당시에도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 가시떨기 사이. 자,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죠. 자, 해석을 보면 동그라미 1번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라고 또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초림 때 한번 이 상황을 적용해 볼게요. 그럼 초림 때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떤 유형이었냐? 공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조용히 믿었던 상급 관원들이 해당이 되겠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초림 때도 예수님을 믿었던 상급 관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왜요? 공회에서 추례당하는 걸 무서워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게 두려워서. 결국 어때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못 따른 거죠. 바로 가시떨기 사의 유형이 그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니코데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림 때 있었죠. 그렇죠? 예. 자, 네 번째,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초림 당시로 제안해서 적용해 본다면 30배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60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0배는 요한에게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부르심 받은 자들이 30배, 택함 받은 사람들이 60배, 신실한 자들이 100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메뉴에 밭의 독보리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자, 이 독보리의 비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일단 비유를 먼저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제자들에게 그 해석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에 독보리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얘기죠. 예. 자, 이 설명은 네 번째 비유까지 말씀하신 후 무리를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 곡식과 독보리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우리가 볼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걸 다 먼저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제자들만 있을 때 이 곡식과 독보리의 비유를 제자들이 물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상징과 해석을 볼게요. 자, 이것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거를 어느 시대의 경륜에 적용할 건가 이것만 잘 유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가를 보세요. 24절의 밭은 자, 어디라고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세상입니다. 38절에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또 좋은 씨는 24절 25절에 따르면 곡식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자, 반면에 독보리들은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41절에 따르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해 주세요. 예. 자, 그럼 나를 보세요. 한편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처럼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를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37절에. 예.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곁들여진 거예요? 독보리가 곁들여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누가 그걸 뿌렸다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뿌렸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 자, 독보리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임을 39절에 설명해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해석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를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계고 특히 신천지 그 어리석은 자들이 여기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추수를 거두러 다닌다고. 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올바로 여러분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저렇게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포교한다고 막 날뛰고 다니냐면 이제 세상의 끝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추수꾼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밭을 교회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알곡들을 빨리 우리가 모아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날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달을 보세요. 추수는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보통 끝은 어느 기간을 가리키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대환란의 끝을 가리킨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4절, 6장 11절 보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걸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게 대환란 때 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에 관한 예언의 설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란 말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의 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상 어느 일정 기간의 끝을 말한다는 얘기죠. 예. 바로 대환란의 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세상의 끝에 추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끝이 대환란의 끝을 가리킨다 했으니까 대환란 끝은 곧 뭐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시기요? 재림하는 시기인 거죠. 바로 그 재림하는 시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알곡과 독보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추수꾼들, 천사들이 와서 알곡과 독보리를 완전히 분리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바로 독보리는 한 대 묶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림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재림이 있기 이전은 어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아직 왕국을 세운 게 아니라 가짜 왕국이 세워진 이 시기에는 순수한 알곡들이 있는 반면에 뭐도 있다? 독보들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돼요?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30절에 예수님이 불을 얘기했을 때는 42절에는 불타는 용광로라고 또 해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울며 이를 가는 장소, 바로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어떤 거예요? 이제 끝까지 구원을 지킨 이제 왕국에 적합한 의인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었던 악인들은 이제 묶어서 불못으로 던지시는 거죠. 그걸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네. 그래서 곡식을 거둬들일 곡간 30절의 그 말씀은 아버지의 왕국 43절에 그렇게 말씀한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알곡과 독보리를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으로 딱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은 불에 던져진다 했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왕국이잖아요. 왕국. 그렇죠? 바로 천국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를 보세요. 결국 현 세상 밭에는 곡식과 독보리가 공존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사실 천국이 있어야 되지만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근데 가짜 천국이 이 지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택함받은 순수한 왕국의 자녀들이 있지만 반면에 악인들도 이 세상에는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친정통치의 왕국이 아직 세워지지를 않았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계속 보세요. 그러나 추수 때 곧 세상 끝 환난 시대 끝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왕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리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추수예요. 신천지가 하고 다니는 포교가 추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집단들은 돌아버린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곡식으로 비유되는 왕국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곡식 창고로 거둬들일 것이고 독보리로 비유되는 마귀의 자녀들을 불로 태우기 위해 한데 모아 단으로 묶을 것이다 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따라서 이 비유가 시기적으로 세상의 곡식과 독보리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교회 시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천국의 신비한 관점에서 볼 때는 천년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곡식으로 비유되는 환난 성도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독보리로 비유되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어디로요? 지옥의 불길 가운데로 떨어지는 곧 곡식과 독보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대환란 끝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교회 시대에다 적용하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추수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신천지는 자기들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나 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도 구별할 줄 모르고 제 이름도 믿지 않는 무지한 기독교계나 다 50보 100보인 거예요. 전부. 자,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3장 거기 31절 32절 잠깐 보세요. 자, 31절 32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겨자씨의 비유랑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누룩의 비유 있죠. 자, 이거를 오늘날 기독교는 잘못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겨자씨가 지금 나무처럼 갑자기 커졌죠. 누룩은 갑자기 퍼지죠. 대다수의 기독교는 이거를 기독교의 확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왜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시대적으로는 교회 시대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참된 교회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왕국과 관련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일단 한번 보십시오. 자, 교환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씨 뿌린 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는 비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 비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자,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세요. 자, 겨자씨의 비유는 자, 겨자씨를 교회에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을 자,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기독교나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는 거다 이거죠. 곧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걸로 잘못 해석하는 거죠. 겨자씨가 조그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했다 이거죠. 그날 나무처럼 팍 자라가지고 온 세상을 기독교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라 이거죠. 건물도 크게 짓게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이 상징과 올바른 해석을 볼게요. 자, 자, 지금 여기서도 보면 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밭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어디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세상이라고요. 그리고 겨자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겨자씨는 푸성기와 같은 나물로 자라야 정상이죠. 그렇죠? 요만한 겨자씨는 자라봐야 요만한 식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겨자씨가 무려 어떻게 자라요? 나무로 자랍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성장이 아닌 거죠. 기형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오늘날 기독교계의 그런 외형적인 성장에 빗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뿌린 씨는 정상적인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뿌린 겨자 씨는 지금 비정상적인 성장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씨예요? 아니면 나쁜 씨예요? 나쁜 씨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일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다음 페이지 보세요. 나무가 되니까 여기에 이 가지들에 누가 깃들어 살아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삽니다. 근데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새들이 씨를 먹어버리잖아요. 그 새들을 바로 악한 자,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공중의 새들은 좋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겠죠? 바로 누구겠어요? 마귀의 세력들을 가리키겠죠. 성경적 근거를 찾는다면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새들을 더러운 영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계시록 18장은 신비의 바빌론, 로마 카톨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무는 바로 잘못된 기독교계, 오늘날 바로 어느 종교에 해당되겠어요? 로마 카톨릭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배교한 개신교계나 그 안에는 바로 마귀들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짜 교회들을 질타하는 게 너무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자, 거기 나를 보세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나무에 공중의 새들, 곧 마귀의 세력들이 깃들어 있다면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천국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아니죠. 이것은 왕국이긴 한데 비정상적 왕국인 기독교계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구약의 다니엘 4장을 보면 나무가 왕국의 비유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라 했을 때는 분명히 왕국과 연관된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은 왕국인데 문제는 뭐예요? 비정상적으로 커진 바로 가짜 천국이라는 얘기죠. 예. 기독교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를 보세요. 기독교계 안에는 순수한 교회들보다 마귀들에게 정복당한 가짜 교회들이 훨씬 많다란 점이죠. 예. 그러한 교회들에는 바로 공중의 새들, 곧 마귀들이 깃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시기적으로 바로 어느 시대에 적용돼요? 교회 시대에 적용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말하자면 이 비유는 현 교회 시대에 비정상적인 왕국으로 커져버린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카톨릭이나 저 대형 개신교회들은 바로 마귀의 세력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다시 말해 기독교계 안에 마귀의 세력들이 둥지를 틀고 세력을 구축해 있는 모습 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마귀가 세력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도 겨자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교회 안에도 마귀의 세력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바로 배교한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참된 교회는 결국 배교의 물결에 휩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여기에서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특히 이제 감리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비유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33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자 여기서도 천국이죠.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뭐 같대요?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신비에도 언급이 되죠. 자, 동그라미 3번 이 비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
특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해석을 그대로 믿고 살았을 거예요. 거기 보세요. 배교한 신학교들과 교회들에서는 누룩의 비유를 뭐처럼요? 겨자씨의 비유처럼 교회에 잘못 적용하여 누룩을 뭐라고 해석해요? 복음이라 해석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은 여인을 누구라고 해석해요? 교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하면 교회는 여성이니까 교회가 누룩, 복음을 넣었더니 우와 막 부풀어 올랐다 이거죠. 왜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이 퍼져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되고 온 세상이 기독교 왕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근거로요. 한심하죠?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후천년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그동안의 비유를 볼 때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없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동그라미 4번에 상징과 올바른 해석을 볼게요. 자, 왜 일반 기독교의 해석이 잘못됐냐면 먼저 성경에서 누룩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누룩은 뭐를 뜻해요? 죄다 이거죠. 성경에 용례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10절, 11절 보면 바로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또 뭐로 해석해 주시냐? 거짓 교리로 해석해 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역시 연관된 말씀이 나온다 이거죠. 고로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밑에 나를 보십시오. 또한 가루 서말에 누룩을 집어넣은 여인. 자, 이 여인은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창녀인 누구요? 로마 카톨릭을 가리킨다는 거죠. 왜냐?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로마 카톨릭을 창녀, 그렇죠? 또 그녀, 여자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이유인즉 참된 교회를 가리킬 때는 한 번도 여인으로 지칭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혹은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따르면 순결한 한 처녀라고 가리킨다는 얘기죠. 예. 결코 어떤 여인으로 불린 적이 없다란 점이죠. 그 다음에 다를 보세요. 여기서 가루 서말. 예. 여기서 가루 서말은 서말은 세 개의 말을 가리키거든요. 기독교계 안에 입술로만 고백하는 세 집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곧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 그 다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계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예. 오늘날 보세요. 자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행세하는 그 집단들이 카톨릭과 개신교, 그리스 정교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루 서말은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라를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여인이 기독교계, 카톨릭, 그리스 정교, 프로테스탄트 안에 죄와 거짓 교리를 침투시킴으로써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이 세상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죄악과 거짓 교리로 가득 찰 것이다. 바로 이거를 여기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예. 특히 이 여인은 창녀인 로마 카톨릭과 그에 연합한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독교계를 누룩으로 부풀리는 활동을 묘사해주는 비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교리를 갖다가 전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집단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괄호 6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44절 한번 보세요. 이제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뭐와 같대요? 보물과 같으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나 신천지는 밭을 교회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예. 자, 그럼 볼게요.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다섯 번째 비유는 이전까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날에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는지 아니면 집에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인지는 분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분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에 따르면 같은 곳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죠. 예. 자, 어쨌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상징과 해석을 보면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인자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쵸? 밭은 세상이죠. 그쵸? 예.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보면 숨겨진 보물이란 말이 나오죠. 자, 성경에서 보물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독특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35편 4절에도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보물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는 독특한 백성이란 말로는 불리지만 교회를 보물로 불리지는 않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디도서 2장 14절을 참조하시면 돼요. 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물을 찾으셨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이 신비에 관한 내용, 그 개요를 설명드릴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천국이 멀어진 거죠. 그건 곧 동시에 천국을 가져오는 메시아도 그들에게서 멀어진 거죠. 예. 자,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 보물, 이스라엘은 세상에 마치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과 똑같죠. 즉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상에다 잠깐 버리신 거죠. 지금 경륜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맞춰져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밭이라는 세상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한가운데 숨기시고 흩어버리시자 그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럼 라를 보세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 그러죠. 바로 이게 뭘 가리키냐?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 보물만 사는 게 아니라 뭘 사요? 밭을 삽니다. 아까 밭은 세상이라 그랬죠. 자, 십자가 희생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만 취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그분이 이제 사신다. 이제 그분이 온전히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밭의 보물인 세상 속의 이스라엘은 세상이 주님의 왕국이 될 때 마침내 어떻게 되겠어요? 민족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보물이 숨겨져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물까지 같이 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7번. 여러분 이제 거기 45절 46절을 보세요.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자, 뭐와 같대요? 상인과 같다. 그럼 여기서 상인도 혹시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46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자, 진주 몇 개도 아니죠. 진주는 역시 몇 개예요? 하나예요.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 뭐만 사요? 진주 하나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해석이냐? 자, 아까 거기 교환의 가를 보세요. 상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 진주는 자, 유기체인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거기 밑줄 쳐놓은 거 잘 보세요. 진주는 다른 보석과 달리 전체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물질이죠. 진주는. 그렇죠? 그래서 진주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몸으로 된 유기체라 불리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얘기죠. 예.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결코 쪼개지거나 어떤 부위가 잘려나갈 수 없죠. 여러분, 진주가 쪼개질 수 있어 없어요?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도 결코 쪼개질 수가 없는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진주는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즉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셔서 진주를 사신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물과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는,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주님은 이제 세상 모든 것까지 다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재림 때 있을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은 교회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여기 진주의 비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죠. 그렇죠?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와 달리 상에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진주만 산다는 얘기죠. 기독교나 다른 사람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진주만 사는 거란 얘기죠.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심으로 죽으신 건 맞지만 그분 자신의 피로 값을 치러서 오직 누구만 사셨다? 교회만을 사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분의 피의 구속의 효력은 오직 믿는 사람, 교회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오직 교회만이 그분의 유기체적인 한 몸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괄호 8번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거기 47절 보세요.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자, 이것도 역시 비유는 쉬워요. 49절 보세요.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건 아까 알곡과 독보리 비유와 유사하죠. 알곡과 독보리도 세상의 끝에 알곡과 독보리를 분리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가려내요. 50절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거기 나를 보세요. 이 비유는 현 세상 책의 끝에 있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구원받을 성도들과 그렇지 않을 죄인들을 구분하실 것인데 이거죠. 주님께서 대환란 끝에 지상에 재림하시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그러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곡과 독보리의 비유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천국의 신비들에 관한 비유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교회 시대, 세상과 왕국과 연관해서 천국이 다시 세워지기 전까지 어떻게 천국이 변형된 신비로운 형태로 이 세상에 있을 것인지 그걸 말씀한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왕국이 다시 세워질 때 이제 왕국에 적합한 자녀들과 악인들을 분리시킬 것이다. 바로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 기간 전까지는 천국은 연기되었다. 그럼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천국이 멀어진 거니까 감추어진 거죠. 그게 신비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천국에 관한 비유는 다 했고,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겹치는 게 씨 뿌리는 자, 그냥 겨자씨, 누룩입니다. 예. 그리고 천국에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비유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